요즘 이제 EM의 예배를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이 fake, 가짜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찾는 것은 authenticity, 진정성을 찾죠.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라면,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혹은 교회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에 아이들은 실망하죠. 근데 이것이 어찌 아이들뿐만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하도 실망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찾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는 우리도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진 않으시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게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그 소망을 살아내고 싶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현실의 그러한 삶, 어려운 삶이 많죠. 가족들, 건강, 사업의 실패, 각박한 현실, 깨어진 관계, 점점 늙어가는, 이제 노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혹은 미래의 암울한 그러한 이제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라는 이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물론 답은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도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가 답은 갖고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간에 그러한 그 과정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중간의 과정들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왜 나의 참 소망인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인 것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소망이 있으면 소망은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능력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죠. 우리가 보통 소망이, 오늘 제목이 이제 진실한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소망도 있다는 거죠. 있죠.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소망이 있죠. 그 말뿐인 소망, 가령 이렇죠. 어르신들 이야기하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긴 좋죠. 그랬더니 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전체적으로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냥 그 하나만 갖고 있어요. 너무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전부 대변하는 건가?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소망,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소망의 전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너무 그 하나로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좀 부끄러워요. 신앙생활을 지금 한 지가 몇 년, 수십 년인데 천국 가는 소망 하나 있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 미래지향적인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어떤 내세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사실은 샤머니즘과 그렇게 큰 별다를 게 없죠.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하지 않은 소망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자기 최면, 자기 긍정, 그리고 또 지극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그 마음, 이것도 합당치 않은, 진실하지 않은 소망입니다.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살게 되나요? 안 사라지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지면 그러면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나요? 그렇지도 않죠. 혹은 현재 지금 고통만 해결되면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세상에서 너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해 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맞춰진 진실하지 않은 소망이냐의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그냥 오늘 현실에서만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돼. 나는 뭐 내일은 잘 모르겠어. 말도 안 되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드린 헌신들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한번 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여기서 요 표현이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소망으로 얻은 건가? 우리 보통 사도 바울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구원을 얻는 것에 소망이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소망, 그럼 어떤 역할이냐? 그래서 성경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편 같은 걸 보면 소망 안에서 in hope, in the hope, 이 소망 안에서, 즉 앞에 이야기한 8장 초반부 혹은 이제 4장 말씀부터 쭉 이어온 5장 말씀부터 쭉 이어온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런 축복,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죠. 자, 소망이 구원해 주는 역할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같이 얹어주시는 것, 또한 죄로 인하여서 묶이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불쌍하고 또한 가련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체인이, 이 사슬이 끊어졌는데 이 사슬은 우리를 다시 묶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지속적으로 끊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완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봅니다.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보면 구원은 믿음의 결과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럼 소망은 뭐냐?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믿는 자에게 더 주실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도 살고 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신 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때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완성의 그러한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있으니까, 비록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허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를 찌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불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신 소망,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표현 속에서 소망이 구원의 그러한 통로가 아니라 소망 안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소망의 축복을 주신 것, 이제 그것을 잠깐 이야기했고요. 또 말씀을 보면 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얻은 것이 현재냐 미래냐 혹은 과거냐. 우리가 보통 구원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혹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어떤 걸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완성시켜 주실 때는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말씀, 이 구절에서는 과거, 현재, 과거 시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이미 허락되어진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안 얻을지 잘 의심이 되거나, 혹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지 아니냐라는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죠. 왜냐하면 합격했냐 아니냐, 이건 정말 큰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합격되었다라고 하면 합격받은 자의 그러한 마음으로, 야, 합격되었으니까 내가 이런 준비해야지. 그런데 합격이 아직 불확실하면 그 앞으로 더 나아가질 못하죠. 구원 받았냐 아니냐, 구원의 시점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술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 그러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혹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어떤 어려움의 시점 속에서도 우리가 이게 맞아 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맞나 틀리나, 세상은 이렇다고 하던데, 사람들은 이렇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가 되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은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 혹은 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시제에서, 이 원문에서도 이것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러한 구원. 또 한 가지 그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구원을 내가 얻는 거냐, 아니면 구원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냐. 여기에서 한글 그 표현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해서 능동태로 보여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 내가 얻었어 라는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아마 영어 성경 갖고 있으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were saved, we were saved.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원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뭐냐면, 우린 이 세상에서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그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이 조건에 맞았으니까 나는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받은 게 내가 조건에 맞춰서, 내가 괜찮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we were saved.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8절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 즉 구원은 내가 조건을 갖추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진실한 소망과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첫 열매를 얻은, 성령의 첫 열매를 얻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 열매까지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것을 끝맺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실 거야. 자, 이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은 믿음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는데? 말씀하셨잖아. 성경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를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 즉 소망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냥 내 삶 앞으로 좀 더 나아지겠지, 내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돼야지 천국에 그래도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실한 소망은 우리가 만약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내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무엇으로 두고 계십니까? 만약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남편,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부모의 아픔, 이런 것이 문제일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죄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변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원인을 만약 우리가 그릇되게 이거 세상에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면 정치인들을 바꿔야 되죠. 혹은 이 세상에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죠.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성경대로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죄를 해결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죄로 귀결된다고 가르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인류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은 바로 죄를 제거하는 건데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대속 제물,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성경이 진수라는 복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는 문제의 원인과 세상이 제시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헤매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세상이 제시하는 문제의 그러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죄를 많이 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도 저는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의 문제는 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참 소망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진실한 소망의 내용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또한 부활의 그러한 능력으로 끊어내셨다라는 것이 진실한 소망의 내용인데, 여기에 감동이 되지 않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거나 혹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아직까지 얄팍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러한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사역의 중심인 십자가의 그러한 능력, 은혜를 내가 아직까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경의 축복이,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진실한 소망은 바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종으로 산
자유케 된 자의 그러한 종으로 살게 되는 소망이 바로 진실한 소망의 내용이라고 8장 전반부에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리운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죠. 영어 표현으로는 dislocated. 요즘 난민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비자발적으로 그들의 고향 정든 터전을 떠났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떠나오셨죠. 누구에게 밀려오신 것 아니죠. 자발적으로 아메리칸 주림을 갖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정말 우리의 세속적인 꿈은 이룰 수 있어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은 이곳에서 미국 땅에선 이루지를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낯서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가 낯설다.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거나 심히 병들어 있거나 혹은 아주 얄팍한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또한 기쁨 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자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참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미래에 내게 조금 더 나을 것에 대한 소망, 그런 정도 피상적 혹은 현실 도피적인 현재 아픔을 잠시 잊고 싶은 종교적인 힘으로 잊고 싶은 마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집에 있게 된 것,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또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진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다. 지금은 현재 아직은 불완전함을 경험하고 한계를 절감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자주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이끌어 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선 부족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소망입니다. 진실한 소망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자,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아까 우리 요즘에 계속 그 앞에 찬송,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진실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이 상황은 변화되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그러한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한 마음을 지키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러면 상황의 변화를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변화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건 내가 엘리트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재림 신앙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의 만찬을 하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 소망의 내용이 확실해지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불이 없는 가운데서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는 소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 소망의 내용이 확실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뜨거워져서 약속의 길로 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소망이 있을 때 주님, I wait for you.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죠.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진실한 소망의 특징들을 몇 가지 이렇게 봅니다. 소망은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요.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이미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미 소유됐는데 그걸 누가 말하겠느냐?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다. 소망의 특징은 보여지지 않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죠. 왜 우리가 못 믿죠? 안 보이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죠? 안 보이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다고 보시죠. 믿음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했죠. Living hope.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도 있고 살아있는 소망도 있어요. 죽어있는 소망은 내 삶을 힘있게 못합니다. 죽어있는 소망은 내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소망은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는 소망은 굽혀져 있는 내 무릎을 펴게 하고, 살아있는 소망은 주름진 내 마음을 펴주고, 또한 살아있는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아멘. 거듭난 우리들은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입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의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현실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또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는 나의 상속자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믿으면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기쁨이 훨씬 더 클 텐데, 현실적으로는 세상의 부자가 된 것은 금방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않을 때가 많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나 예수님과 똑같은 몫을 받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믿어지시나요? 그게 얼마만큼 소망이 되시나요? 우리가 그런 지식은 갖고 있는데 거기 써내려갈 게 그냥 한 패러그래프 정도, 한 단락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살아내는 분들은 이 내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것을 수십 장, 수백 장 써내려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요함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몫으로 받게 될 공동 상속자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 이 세상의 부자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것이 진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소망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 이 기다림이 어떨까요? 곧 처형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언제 처형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곧 간수가 와서 나를 불러갈 때 나는 죽게 될 거야. 이 사형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또한 그 마음이 기쁠까요? 자, 그런데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있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누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경 퀴즈입니다. 예수님. 신부는 누구죠? 네, 교회, 나를 포함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올 그런 소망을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이 비참할까? 이 기다림이 괴로울까? 이 기다림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불안합니까? 아까 우리 헌금 찬송처럼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이 늘 평안해,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앞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기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삶의 절망 가운데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건가요? 기뻐야 되는 게 맞죠. 진실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내일 일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진실한 소망이 있다면 구석으로 가서 다른 사람 보고 싶지 않고 나 그냥 내 삶 보이고 싶지도 않고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진실한 소망이 있어, 내 앞에 더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며 그 사람에게 나의 기쁨의 이야기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진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석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시죠? 중심에 계시죠. 진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어느 모임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비록 세상에선 그늘진 곳일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기쁨과 평안이 그 가운데서 함께 나오는 거죠. 참음으로 기다리는데 내 인생이 정말 내 인생 왜 이래 하고 그 한탄하면서 참지 않고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가야 합니다. 찬송가에서 배우는 진실한 소망의 이야기들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라 그러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그 말씀 믿으시죠? 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정말 맞나요? 옆에 계신 분들도 못 믿으세요? 일정 부분만 믿죠. 온전히 믿지를 못하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은혜에 내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님, 상황이 그렇게 매서울 때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더욱 큽니다.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진실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더 잘 되길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삶을 그냥 그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나 괜찮아 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비록 무너진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은 무너졌지만 주님, 내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찬양의 대세입니다. 찬양 못하시면 천국 재미없습니다. 예배 이 땅에서 지루하시면 천국에 가면 할 게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어요. 연약함을 상쇄할 수 있는 것, 나의 무너짐을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있는 이 자리보다 더 기쁨, 더 확실한 자리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도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구절이 복된 날이 밝아옵니다. 아멘.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너진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복된 날이 밝아올 것, 그냥 I wish, 그냥 out of nowhere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진실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 부분, 진실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먼저는 내가 만약 진실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내 삶이 나는 참 축복받은 자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한 소망이 있으면 나에게 밝은 내일이 있는데, 내 지금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진실한 소망을 받아들인 자인 줄로 저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살만한 삶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미 축복해 주셨고 이미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은총,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진실한 소망, 성령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더 깊이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상황에 젖어 감상에 젖지 말고 주님을 통하여서 내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한 축복받은 자로 해석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버지 진리를 통하여서 진실한 소망을 갖고 합당한 믿음 안에서 주님, 이 세상의 중심으로 더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주님 안에서 또한 소망으로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의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위에 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후렴같이 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이며 여기 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축복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세상도 무너졌고 우리도 무너진 과거들이 있고 지금도 때때로 시시때때로 죄에 묶이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한없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주님 경건의 깊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될 줄을 소망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갖 영광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더 힘있게 누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가 그냥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어두운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며 그 바른 말씀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진실한 소망을 갖고 진실한 소망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능력들을 누리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